우리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길에 참 중요한 것 하나 있다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관이 어떠느냐, 볼관자를 그렇게 쓰는 것이죠. 교회 생활할 때도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의 관이 바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본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육체로만 보는 것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인격적 통찰을 통하여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떤 결혼관을 그에게 심어주느냐, 결혼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야, 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생활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관.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막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상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늘 벌벌 떨며 이거 안 지키면, 이거 범하면, 이런 율법적 신앙생활에 신앙의 참 자유와 주는 생명의 부요와 기쁨을 놓치기 쉬워요. 이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날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의 사람 몸으로 보내시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하나님의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꼴과 방향 설정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을 바로 갖게 하는 것, 즉 눈 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많은 표적, 행하신 가장 많은 이적 중 하나 꼽으라 그러면 눈 열어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복음서에 육신의 맹인된 자, 시각장애인들의 그 눈을 열어보게 한 것,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눈을 확 열어보게 하신 이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난 표적이라 하는 사실이 의미 있어요. 신앙생활은 눈 뜨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시작. 신앙생활은 눈 뜨는.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눈 뜨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런데 주님 만나면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이웃이 경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성공이고 승리라고 여겼던 그 인생관에서 내 이웃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할 형제요 자매이구나, 새로운 눈을 뜨는 그것이 바로 이게 신앙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욕심부리고 가자 탐내면서 살던 그런 인생관, 그러다가 눈이 열리면 아하, 왔다가 가는 나그네일 뿐 그 넘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고 영생에 대한 눈을 확 열어 뜨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그 은혜 속에 주님이 눈뜨게 하시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시브리어인데 시브리적 사고, 시브리적 개념으로서의 영혼, 우리 사람은 그렇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영혼과 그리고 육체 이렇게 나눠요. 영과 육 이렇게 나눠요. 헬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그 언어는 더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그래서 살덩어리인 이 육체,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마음, 그리고 그 지정의 그리고 육체를 다 감싸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은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그 영을 불어넣어 그 생명, 살아있는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영혼 육으로 그렇게 나누어요. 제가 어느 글 읽어보니까 우리 백본 김구 선생님, 그 백본 김구 선생님 청년 시절 과거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상민의 출신이라 그 과거 급제 할리 만무하죠. 실력은 있는데 결국은 출신 성분이 그런 출신이라 결국은 합격되지 못하고 떨어져서 좌절에 깊이 빠져 그저 세월을 한탄하며 보내고 있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과거는 무슨 과거냐? 그냥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관상쟁이가 되라. 관상쟁이. 아버지가 관상쟁이가 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 그 관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들의 운명을 얘기해주고 복제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범이 관상쟁이가 되라니까 그 책을 구하고 그 책이 마이상사라는 책을 구해서 열심히 읽어봐요. 사람의 관상, 이 사람의 얼굴 색상을 보면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 배운 대로 가만히 배워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내 관상을 보는 거야. 내 색상을 보니까 이 김구가 자기 얼굴 관상을 보니 영 지질이 모면하고 고생 많이 하고 그냥 풍파 많고 불안하고 그리고 횡사하고 가난하기 그지없고 심지어 살인할 상이야. 사진 봤잖아요, 김구 선생님. 근데 자기 관상을 그 마이상사라는 관상책에 비춰보니 영 그야말로 하중하야, 아주 밑에 계층 중에서도 아주 그 관상이 그 밑바닥 관상이야. 그래서 아이고, 내 관상이 이런 관상인데 무슨 남의 관상 보여줘서 팔자 고쳐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낙심하고 그 관상책에서 자기를 보면서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데, 책을 읽어가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책의 저자가 거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람의 관상, 색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상, 즉 그 사람의 골상이다. 골상, 생김. 얼굴에 나타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상인 골상이고, 골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상, 그 사람이 어떤 이상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마음의 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의 관상이나 골상은 시원찮아 보여도 그의 심상이 바르면, 그의 마음의 자세의 상이 올바로서면 골상이나 관상을 뛰어넘어 그의 인생, 그의 운명이 펼쳐진다. 그 마지막 말이 확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의 상, 어떤 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 이 조국의 이 어려운 이 현실 속에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마음, 이 생에 다 드리리라. 그리고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일 성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해서 민족의 아주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골상이고, 골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날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져서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라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된 것이, 저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얘들아,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눈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나 장애나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의 어려움을 보고 항상 저주, 항상 어떤 죄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누구 죄 때문이야? 부모 죄 때문이야? 조상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탓하고 심지어 조상의 묘자리까지 옮기면서 지금 내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주 못된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다음에 그 눈에 발라준 다음, 얘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우물이야. 그 우물에 가서 네 눈을 씻거라. 이 소경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는 거야. 그래서 실로암, 기드론 저 밑에 있는 실로암 그 샘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은 우물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게 됐어. 사람들이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야, 그가 그냐? 걔가 걔냐? 아니 쟤가 쟤야? 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가 나가 나요. 내가 원래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구걸했던 그 나가 나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너 누가 고쳤어? 하는 분쟁의 요소가 쫙 나오다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나온 그 결과의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저 주일 낮에 다 할 수 없어. 오후까지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데, 우선은 바르게 봐야 되겠다. 바르게 보는 눈은 어떤 눈인가 하는 것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여기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쫓아버렸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날 고쳤어. 그러니까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이 미친놈 하고 그 공동체에서 그냥 추방을 시켰어요. 그때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사
그 말을,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붙여오셔. 여러분, 세상에서 다 내쫓기고 그리고 고독하고 홀로 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때 찾아오셔. 절대 고독의 그 시간에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시여.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3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지금 그를 보았어. 네가 그를 보았어. 지금 네 앞에 네가 만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분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보았다. 네가 이 말씀을 하시는, 네가 보았어. 네가 눈 뜬 이유가 바로 나로 인하여 눈을 뜬 거야 하고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가 바로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야. 그러니까 38절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다? 경배드렸다. 오늘도 주님을 보면 그 주님 앞에 뭐 하게 돼? 경배드려. 오늘 찬송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드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당신이란 말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는데 본다고 하는 자는 여전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둘러섰던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럼 소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멀쩡히 눈 떴는데 우리가 소경이야? 라고 반문할 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그게 볼 것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기에 그게 문제야.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는 것만 보는 것인 줄 아느냐? 하고 주님이 진짜 바로 보는 것이 뭔 줄 알아? 그것은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진짜 보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바둑을 둬도 하수는, 저 같은 하수는 바둑 둘 때 그냥 한두 점 놓고 그거 따먹으려고 아다리 치다가 나중에 보면 진짜 잘 보는 사람은 두 수, 세 수, 네 수 멀리 보면서 탁탁 놔. 나중에는 내 대마가 그 한 점 먹는 것 같은데 더 멀리 내다보는 상수에게 결국은 내 집이 다 먹혀버리고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바로 보는 눈이 어떤 눈이에요? 지금 당장에 여기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사는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를 보는 그 눈, 그 죽음으로 사라질 그 모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멀리 보는 눈. 또 진짜 바로 보는 눈은 겉만 보고 나타난 현상만 보는 눈이 아니라 내용과 그리고 그 속을 보는 눈이 진짜 보는 눈이라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 왔는데도 겉만 봐. 어디 출신이야? 아이고 어디까지 배웠어? 아이고 그의 집 사는 집이 어떤 집이야? 그하고 노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야? 예수님 그런 눈으로 봤더니 형편없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아이고 저런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속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죠. 겉에 나타난
그 모습만 볼 일이 아니라 그 속의 영혼까지, 그 마음의 상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진짜 바로 보는 눈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냥 이 세상에서 겉만 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 사울은 아니다, 지 욕심 챙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진 양이나 소들 다 감춰놓는 그 사울, 어찌하여 그 양과 소 감췄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뽑아놓은 거요. 속에는 지 욕심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을 왜 하나님이 몰라?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버림을 받는 사울왕,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그렇게 신체도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와 풍채도 좋고 와, 그래서 바로 이자구나 하고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머리 위에 불을 나올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람은 의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나올 때마다 보니까 잘생겼어. 그런데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 지금 형들 양치던 다윗을 빨리 목동으로 있었던 그 다윗을 데려와라. 그 다윗 그냥 때 묻은 옷, 양치던 옷 그냥 그대로 땀 범벅이 된 그 모습 가지고 왔을 때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보는 눈은 겉만 보는 눈이 아니라 진짜 내용과 속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대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 이 가을날 좋은 햇살 속에 보니까 가을 이런 아주 들국화가 너무 이쁘게 펴있어. 어머나, 코도 갖다 대고 나비가 팔랑팔랑 나는 그 모습 보고 엄마한테 하나 줘야지 하고 툭 꺾어 그 여린 손으로 꺾어서 엄마 하고 현관 들어오네. 엄마는 그냥 현관에 그저 깔린 그 카페트 청소 막 싹싹 밀고 먼지 하나도 없이 하는데 막 맨발로 엄마하고 그냥 때 묻은 손으로 들어오는 이 아이 보고 엄마가 손 내밀면서 들어오는데 야야야야야야야 멈춰, 오지마 오지마. 애가 울상이 되네. 엄마 생각해서 그 들국화 그거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막 거실이 어떻게 되겠냐고 막 그러네. 애가 멈칫하고는 눈물이 글썽글썽해. 엄마가 아차 싶어서 다시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왜? 엄마, 이 들국화가 너무 이뻐서 엄마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 동기나 엄마를 생각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오롯이 엄마에게 입혀져. 엄마가 청소기 내려놓고 아무개야 미안해. 그 아이의 동기와 속을 보니 엄마를 생각해 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털사가 나서 고마워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최고지 그러면서 그 아이의 동기나 속을 보니 그 기특한 마음이 와닿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서도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 볼 일이 아니라 왜 저런 삶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가졌나 하고 돌아보면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그 앞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날 때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이제 눈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의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닌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임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그의 눈은 바르게 보는 눈,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경배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저 겉으로 꾸미기 좋아하고 그저 겉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저 치장하게 좋아하고 그것 찰나나 잠깐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분주한 이때 다시 한번 이 가을철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봐야 할 좀 지금 당장이 아닌 좀 더 먼 미래, 우리 교회의 당장의 현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고 그 너머에 이 세상, 먹고 마시는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본질과 속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안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눈뜸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